나이 들수록 기댈 곳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진짜 의지처를 알려드립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어렵게 키운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가족이 내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의지하면 할수록 마음만 더 아프다는 것을, 기대면 기댈수록 서운함만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자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졌습니다. 배우자마저 건강이 나빠지면서 서로 의지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짐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댈 곳은 결국 나 자신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건강도 경제력도 혼자 설 힘도 모두 잃은 뒤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진작 알았더라면 내 삶을 달리 준비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이 스스로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밝히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깊은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기댈 곳으로 삼아라. 다른 것을 기댈 곳으로 삼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기댈 곳으로 삼아라. 다른 것을 기댈 곳으로 삼지 말라. 이것이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 의지심이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가족도 결국 언젠가는 변하거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댈 곳은 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건강한 몸이 첫 번째 등불이다. 새벽녘 고요한 강가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최근 몸이 자꾸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기력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데 혼자서는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이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여, 저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스스로 흘러간다. 산이 막아도 돌아서 가고 바위가 가로막아도 길을 찾아간다. 강물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대의 몸도 이와 같아야 한다. 대반야경에서 가르치듯이 몸은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사대를 스스로 조화롭게 가꾸어야 한다.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다. 아무리 효자 자식이 있어도, 아무리 헌신적인 배우자가 있어도 그대의 몸은 그대만이 책임질 수 있다.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몸을 돌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몸을 움직여라. 걷고 펴고 숨 쉬어라.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기운을 북돋워라. 음식을 가려 먹고 잠자리를 바르게 하며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이것이 그대의 첫 번째 등불이 된다. 선각위감에서 말하듯이 몸은 빌려온 것이지만 잘 쓰면 도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 건강한 몸으로 스스로 서 있을 때 그대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배우자에게 부담 주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자유롭다. 누워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을 때 그대는 비로소 독립된 존재가 된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대 스스로를 책임지는 첫걸음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을 남에게 맡기려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몸을 가꾸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경제적 독립이 두 번째 등불이다. 한밤중 등불 아래에서 나이든 제자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식들 교육에 쏟아부었고 결혼 자금도 대주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손을 벌리려 하니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다고 합니다. 한 푼도 내 손에 남은 게 없습니다. 작은 용돈이라도 받으려면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초라해질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을 가리키시며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대여, 저 등불을 보아라.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타오른다.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큰 등불이라도 꺼진다. 그대의 경제력도 이와 같다. 스스로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등불은 꺼지고 만다. 자바함경에서 가르치듯이 재물은 모으되 집착하지 말고 쓰되 낭비하지 말라 하셨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름을 남겨두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힘으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돈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대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유교경에서도 가르치듯이 구걸하는 삶은 존엄을 잃게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는 관계를 무너뜨린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작은 일이라도 하라.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라. 연금이든 일당이든 용돈이든 내 손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말 한마디에도 힘이 생기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경제적 독립은 사치가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대의 두 번째 등불을 스스로 밝혀라. 제자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도 자식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의 독립이 세 번째 등불이다. 달빛이 환한 산길을 걷던 중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남편 비위를 맞추고 자식들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제 마음이 어떤지는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가족이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달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저 달을 보아라. 달은 혼자 떠 있지만 외롭지 않다. 구름이 가려도 본래의 빛을 잃지 않는다. 달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능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다. 다만 온갖 욕심과 걱정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대가 가족에게 의지하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사랑받으려는 마음, 이 모든 매달림이 그대를 괴롭게 만든다. 가족은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하지만 인연은 영원하지 않아서 언젠가 변하거나 떠난다. 배우자도 영원하지 않고 자식도 결국 자기 길을 간다. 그들에게 내 행복을 맡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마음의 독립이란 혼자가 되어도 괜찮은 힘이다. 가족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감사하되 매달리지 않고 차갑게 대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 남의 반응에 기뻐했다 슬퍼했다 하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가족에게 머물지 말고, 자식에게 머물지 말고, 배우자에게 머물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되 마음을 매달지 않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이 치우치지 않은 바른 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라.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자연을 거닐며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그대 안에 이미 완전한 평화가 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발견하라. 마음이 독립되면 외로움도 사라진다. 혼자여도 충만하고 함께여도 자유롭다. 이것이 그대의 세 번째 등불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밖에서 행복을 구걸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내 안의 평화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진정한 관계가 네 번째 등불이다. 이른 아침 안개 낀 산속 암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여, 오해하지 말라.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마음을 매달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독립에서 시작된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하지만 건강한 의지는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 서로 짐이 되지 않고 서로 자유를 허락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 서 있을 때 가족과의 관계는 더 아름다워진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온다.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니 서로가 동반자가 된다. 기대지 않으니 서운함도 없고 요구하지 않으니 다툼도 줄어든다. 법구경에서 말하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가족도 행복하게 만든다. 내가 의존적이고 불안하면 가족도 힘들어진다. 내가 독립적이고 평화로우면 가족도 편안해진다. 진정한 관계는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다. 없으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있으면 감사한 것이다. 가족이 나를 돌봐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서로 돌보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 외에도 친구를 만들어라. 이웃과 인사하고 동호회에 나가고 봉사활동을 하라.
다양한 인연을 맺으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게 된다. 가족이 바쁘면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어라. 관계의 폭이 넓어지면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가족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되고, 놓지 못하니 서로 힘들어진다. 그대의 네 번째 등불은 건강한 관계망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마음을 매달지 않는 것, 의지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삶의 의미가 다섯 번째 등불이다. 저녁 무렵 고요한 방 안에서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스승님, 이제 나이가 들어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시간을 견디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시며 차분히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삶의 의미는 나이와 상관없다. 젊어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늙어서도 매일매일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 다만 그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하다. 유마경에서 가르치듯이 일상이 곧 수행이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걷고 쉬는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이다. 특별한 일을 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을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이다. 취미를 가져라.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노래를 부르든, 무언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 늙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진짜 늙는 것이다. 봉사를 하라.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다. 아직 움직일 수 있다면, 아직 말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전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베푸는 삶은 채워지는 삶이다. 정성을 다해 수행하라.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염불을 하라. 남은 생을 내세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대반열반경에서 말하듯이 죽음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이다. 삶의 의미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이다. 100년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낫다. 그대의 다섯 번째 등불은 삶의 의미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이 질문이 그대를 살아있게 만든다. 제자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늙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기 혼자 설 수 있게 된 한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홀로 정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풍족하게 자랐지만 진리를 찾아 출가했습니다. 처음 출가했을 때 그는 스승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고 결정을 맡겼습니다. 스승이 없으면 불안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먼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 제자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스승 없이 어떻게 하냐며 불안해했습니다. 스승은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의지하려는 마음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이제 혼자 서보아라.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스승이 떠나고 그 제자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매사를 스스로 결정해야 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던 마음이 사라지니 내면의 힘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진정한 독립심이 생겼습니다. 몸도 스스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더욱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습니다.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고 작은 일을 하며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으니 마음이 당당했습니다. 마음도 독립되었습니다. 스승이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동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명상하고 혼자 경전을 읽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의존하지 않으니 오히려 다른 제자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짐이 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찾았습니다. 매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갔습니다. 몇 년 뒤 스승이 돌아왔을 때 그 제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너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구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 있으니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등명, 법등명이다. 그 제자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힘이 생긴다고 가르쳤습니다. 혼자 서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3가지 마음 수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의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 나를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 이 모든 매달리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의존심은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혼자서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나에게 의지한다. 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가족이 있다면 감사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건강하다면 감사하고, 작은 돈이라도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유마경에서 가르치듯이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습관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경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1가지씩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다짐과 함께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30분씩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앞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음식을 가려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충분히 쉬십시오. 병원 정기 검진을 받고 약을 잘 챙겨 드시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있는 돈을 점검하십시오. 연금이 얼마인지, 저축이 얼마인지, 매달 지출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부족하다면 줄일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작은 일이라도 해서 수입을 늘리십시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으십시오.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버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망을 넓히십시오.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친구를 만드십시오. 경로당에 나가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미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이웃과 인사하고 같은 아파트 어르신들과 차 한잔 나누십시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관계의 폭이 넓어지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니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로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그림 그리기, 글쓰기, 노래 부르기, 악기 배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연부를 하십시오.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으십시오. 매일 작은 즐거움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집니다. 배우자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을 기회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등불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몸, 독립된 경제, 자유로운 마음, 건강한 관계, 의미 있는 삶. 이것이 그대가 스스로 밝혀야 할 등불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의존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되 마음을 매달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나도 나의 삶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합니다. 그대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의지하려는 마음이 그것을 가렸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당당하게, 자유롭게, 의미 있게 사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자식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기대, 배우자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의존심,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십시오. 이제 그대는 홀로 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외로움이 밀려올 때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의지할 곳을 찾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혼자여도 충만하고 함께여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 문제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나눔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의 업장이 소멸되고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어 밝게 빛나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